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과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이어 등장한 인물은 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람부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낯설은 이방 사람들의 이름인데 반해 이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진행된 친구들의 문제점인 고난의 직면에 지혜의 순기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인과응보의 원리에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는 것을 지적하므로 친구들의 역할을 보완하여 욥을 설득하되 욥의 행동에서 드러난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이미 욥이 비판한 인과응보의 교리를 옹호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음으로 인도하며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욥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도덕성이며 그분의 다스림의 공의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감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자에 대하여 눈이 머신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은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육을 위하여 제공한 고난에 반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8절에서 고난받는 자를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주시려는 자에게, 즉 훈련시키시려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백성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강화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의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도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의인의 길에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번영과 즐거움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장 26절에서부터 37장은 엘리후는 폭풍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탄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만민을 심판하시며 또한 풍요로운 땅의 음식으로 생존하게 하시며 전사처럼 그분의 노를 표현하기 위해 번갯불을 사용하시며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37장 1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떨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2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절에서 22절은
욥을 향하여 엘리후가 다시 또한 도전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뜻을 암시를 담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장과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점 앞에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성경의 욥기의 이 챕터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손꼽힐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챕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섭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장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이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일말의 해결점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질문들만이 욥의 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38장과 39장은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연설의 첫 번째 장면이며, 이 부분을 신언설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설에서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 그리고 5쌍의 동물들을 지닌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욥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 이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욥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장면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은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폭풍 속에서 나타나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각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는 섭리를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9장에서는 각각 동물들의 장단점이 지적되며 그 동물들마다 가진 고유한 특성들, 그리고 그것들의 서식지 등이 세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얼마나 광대하고 원대한 것이며 이것에 반하여 인간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효한 존재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물들의 눈에 보이는 습성과 습관과 특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자신의 고난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과도 같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했던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 섭리와 권능을 말씀해 주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하심은 욥에게만 닥친 고난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 그리고 이에 근거한 섬세하신 섭리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의 당위성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 혼재하는 선과 악의 그리고 불의와 모순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이해하려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순종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물들조차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우리들은 기르고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세상의 미물들보다 더 세세하게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욥기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